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맞나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보면서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제가 제목 붙여놨지만은 다른 제목으로 하면은 죄인이 아닌 의인,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제목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전도사 때죠. 인천에 있을 때 전도사 때 그 전사들은 그 목사 임직 전까지 명칭이 목사 후보생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어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이라는 그런 교육을 4년 동안 받아야 됩니다. 4년 동안 받고 그걸 이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라는 것이 있어요. 네, 강도사. 강도사 되기 위해서 시험을 또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목사 후보생 교육을 4년 동안 봄과 가을로 이렇게 해서 한 8번 정도 이렇게 받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인천에서 있었고 전도사 그래서 이제 목사 후보생 교육을 제가 가서 받았잖아요. 이제 1박 2일로 또 2박 3일로 공휴일 끼어서 이렇게 노예에서 하게 됐었는데 하루는 오전 오후 일정 다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숙소에서 편히 쉬고 숙소에서 한 5명, 6명 같이 자는 그런 방을 얻어서 인원이 많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얘기도 하고 전도사끼리 또 고역도 또 얘기들 하고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서 또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 것도 얘기하고 또 자기가 어떤 전공했던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숙소마다 방마다 노예 목사님들 한 분씩 들어서서 지금으로 말하면 멘토링이죠. 멘토링은 이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교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멘토링 아마 지금은 그때 멘토링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목양실 4층의 목양실 보면은 제2의 공부 책이 있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이 있고 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의 책이 외국어로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 조금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의 올림픽공원 그 앞에 있는 남포교회라고 박모 목사님의 책이 많이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성약교라고 해서 김홍 전 목사님의 책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많은 책을 많이 도움받고 신앙에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박 목사님께서 쓴 책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분도 아마 그 책을 읽고 오셔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책을 접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의 책을 읽고 또 신앙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을 정체성을 잡았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죠. 이미 저는 그 책을 읽었었으니까. 그래서요. 전사님도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아니.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직 그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던 전사님들,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논쟁이 시작됐어요. 논쟁이 시작돼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직도 우리는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사자 용어가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가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우리가 이신칭의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그냥 의인이라고 그냥 칭한 거예요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일어났고 좀 그 밤이 좀 시끄러운 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의인이냐 죄인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어떤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지만은 대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예배를 보면은 거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장로님 없는 교회들은 안수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공이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이 죄 많은 죄인,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 대표 기도를 많이 하죠. 지금도 그렇게 논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학생들도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지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반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말을 한 아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뭐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걸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이지만은 정확하게 그냥 칭해 준 거야, 그냥 인정해 준 거야 라고 정도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대부분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단은 뭐냐면은 성경과 정반대인 거예요. 이단은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이비는 이단 있고 사이비가 있어요. 근데 사이비는 비스무리하게 가요. 그게 사이비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아니고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단 사이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이단은 완전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 없어, 내가 예수야. 성령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다 이단인가 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시킵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로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인이면은 어떡하냐는 말이죠. 대부분 교회들이 이것을 잘 정립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죄인이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믿을 필요 없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일반 교회들은 그것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막 하죠. 그 말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죄인이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이 굉장히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뭘 믿어요? 믿을 필요 없지. 차라리 마음 편하게 나 혼자 내가 신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가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이면 이건 정말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밝히고 있는 대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치가 없고 불의하다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토록 오랫동안 배워오는 바람에 그만 그것이 뭐가 됐어요? 만성질환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렇죠? 하박국에서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가 의인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만 뽑아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함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엉뚱하게 아까 말했던 해석해서 이신칭이는 의인이 아닌데 그냥 의인이라고 칭함만 받았을 뿐이야. 의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함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뭐야?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럼 헷갈릴 뿐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고, 또 불의하다고, 나는 가치가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이렇게 만성질환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신학적으로 믿고 교리로 동의하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서 내가 의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의롭다고 인식하면 그것이 내가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느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정을 믿음보다 목사님 느껴진다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정을 믿음보다 존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으면, 내가 진짜 그렇게 인식하면 그런 느낌이 함께 와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인식하면 느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진짜 그렇게 내가 믿으면, 진짜 내가 그렇게 인식하면 뭐냐면은 느낌이 함께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부자들이 요즘 사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부자의 성품이나
국회의원의 성품이나 뭐 장관의 성품이나 그런 성품이나 퀄리티까지 자기들이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도 어떤 분 때문에 그들이 뭐 S대 나오고 뭐 Y대 나오고 뭐 K대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돈도 많고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자기는 로얄 패밀리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뭐 자기는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고 부유한 자이고 또 사회 리더라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가는 어쨌거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행동하는 것 보면은 그들이 말을 하고 그들이 행동을 하는 것 보면은 그들의 말은 굉장히 무지하고 또 무식하고 정말 사회 계급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가 없는가, 정말 저 사람이 퀄리티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들이 뭐 졸업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주식이 있고 그거는 맞을 수가 있겠죠. 있으니까 맞을 수 있는데 진짜 자기 내면에서 내가 로열 패밀리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다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 내면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퀄리티가 나의 성품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성품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성품이, 나의 정체성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은 내가 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과정은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셨고 자기 정체성 그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진짜 믿어지고 내가 그 정체성을 진짜 받아들였다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진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신 것처럼 나도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삶이 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목표는 뭐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인데 우리가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도약하는 것도, 내가 도약하는 것도 여러분이 진짜 나는 믿었고 이 도약에 나는 진짜 믿었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생수의 강처럼 흐른다면 이 도약이라는 것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가, 그걸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내가 도약을 하고 싶은데 연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10월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그 도약이라는 단어가 내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가 한 번쯤은 평가하고 분별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조이야, 예배 끝나고 오늘 목양실로 4층으로 와. 할 말 있어, 조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조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나? 또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걸 또 목사님이 아시고 그러시는가? 그렇게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뜬금없이 목사님이 오라고 하네. 왜? 무슨 뭐 꾸중할 일 있으신가? 뭔가 뭐 이렇게 해줄 말씀이 있으신가? 그렇게 가져간다면은 아직 의인에 대해서, 내가 의인에 대해서 아직 그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잠깐 4층에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러시지? 목사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 또 목사인 제가, 또 사모인 제 아내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렇게 어떻게 만나자고 할 때 뭐냐면은 오늘 뭘 주시려나,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그렇게 가져간다면은 그 사람은 죄의식에 거하는 사람이고,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의 의식에 거하는 사람이죠. 와,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떤 말씀을 받으셨길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걸 내게 열어주시려고 나를 만나자고 하니까, 야, 기대된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 설교 빨리 하고 빨리 그 4층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의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누가 만나자고 했을 때, 목사님이 만나자고 했을 때, 사모님 만나자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아이쿠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다고 한다면 의의 의식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설령 그럴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계통으로 볼 때. 믿음의 계통으로 볼 때. 자, 우리가 어떤 민족의 계통으로 볼 때는 한 민족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민족으로 볼 때 우리는 단일 민족,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뭘 볼 때? 민족의 계통으로 볼 때, 계보로 볼 때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한국이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계보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혈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그 다음에 학연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연으로 볼 때는 김씨, 박씨, 이씨 이렇고, 학연으로 볼 때는 나는 어느 학교 이렇게 나오고, 지연으로 볼 때는 나는 어디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혈통으로 볼 때는 그런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계보. 그런 계보가 있다. 너 어떤 고등학교 나왔어? 나 신천고. 오, 그래. 나도 신천고인데 너 몇 기야? 나 5기야. 그래요? 저는 7기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연이라는 거예요. 지연. 학연. 감사합니다. 학연. 지연은 어느 날 우리 갔는데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거시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시기인데 어디세요? 거기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옆 동네네요 하고 박수치고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연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있죠. 혈통, 그 다음에 지연, 학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계보로 볼 때, 우리 첫 번째 조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지만 아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또 무슬림도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해요. 기독교인들도,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계보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슬림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한지를 떠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김씨, 이씨, 박씨 혈통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믿음의 계통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계보로 볼 때는 없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가계에 흐르는 축복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로, 믿음으로 가계에 흐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가계에 흐르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내 조상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원으로 볼 때는 자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렇게 말하고 김씨, 박씨, 이씨 뭐 다른 분 왜 내 성씨는 안 해주는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자꾸 조상 자꾸 조상 생각하는데 거기에 자꾸 자기가 그것을 믿고 그러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나는 김씨야, 나는 이씨야, 박씨야, 나는 조가야, 나는 오가야. 그럴 때는 자꾸 그걸 내가 주장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을 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게 마련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내가 혈연을 믿으니까, 혈통을 믿으니까. 왜요?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믿음대로. 그런데 다음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계보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서는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함께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편지인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인데 11절에 나오는 그 할례, 11절에 할례가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표시였습니다. 증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건져냈을 때 아브라함과 그런 혈통적으로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죠. 혈연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아브라함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다. 혈통이니까. 주변에 혈통적으로 볼 때는 많았겠지만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어떤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무엇을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어떤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조상이 된 거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져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11절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의 후손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후손이죠. 그렇죠? 혈통으로는 그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그의 후손이 아니에요. 저는 혈통으로는 신라 경순한 36대 손이에요. 혈통으로는. 근데 저는 그걸 따져내요. 우리의 믿음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후손들에게 무슨 상속을 주셨냐면은 그들이 세상을 뭐라고요?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13절에 중간부에 보면 우리가 볼 때 태어나기 전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 태어나기 전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요전에 그 뉴스 보니까 다주택자를 조사했는데 10살 이하 자녀들이 주택을 소유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오히려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10살 이하 아이들이. 걔네들은 태어나면서 뭐예요? 상속자가 되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그들은 이제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10살도 안 됐는데, 20살도 안 됐는데 그들은 이미 상속자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로열 패밀리. 아직도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 이름으로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로열 패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수준이 퀄리티가 떨어져도
그들의 수준이 퀄리티가 떨어져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업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은 많이 있죠. 아직까지는. 그게 바로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은 혈통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뒤에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의 혈통으로, 믿음의 계보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상속은 하나의 기업, 거기에 지나지 않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은 뭐예요? 세상. 그리고 그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오지 않고 뭘 통해 왔습니까? 믿음으로 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나의 믿음으로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을 상속받았을 때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뭘 받아요? 믿음으로 뭘 받아요? 의. 믿음으로 한 의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것만 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만 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받아야 되는가? 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상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 언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받는 거예요? 의인 되었을 때 받는 거예요? 왜? 의인 되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주여, 주여, 이 죄인이.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희쯤, 제 또 한 40대 되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그 이상에 되신 분들은 예전에 복음성가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서는 전부 죄인이 많이 나와요. 죄인.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뭐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다 죄인. 내가 누구인지 아주 많이 각인시켜 줍니다. 또 그거 받고 은혜 받아요. 그렇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잘 안 부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불러야 되는데 불러도 저희는 골라서 부르잖아요.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그런 거나 부르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한 의를 받았는데, 내가 의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입으로 굳이 고백할 필요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는 잘 안 부르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갖다주는 이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자꾸 죄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언제까지 용서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했는데, 영원한 숙제를 이뤄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종교로,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걸 계속 종교로, 신학으로, 이런 걸로,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교리로 계속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생각하게끔, 끊임없이 죄의식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못 살잖아요. 지난주에도 의의 정의가 우리가 나눴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없도록 하는 거죠. 딱 한마디로 담대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게 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나고 저 좀 봅시다 라고 그러면은 아이쿠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들리던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러는 거. 그런 거. 그랬을 때 의의식 나에게 뭘 축복해 주려고 그러나? 야, 기대가 된다. 야, 정말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죄에 집중하는 거죠. 계속.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내 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죄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자꾸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권사님 더 하고 싶다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의에 집중해야, 따라합니다. 내가 의에 집중해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자꾸 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의에 집중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또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세상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죠. 그게 이제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성취가 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믿음을 통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2번은 그렇습니다. 자, 3번.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어가지고 의인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잖아요.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 여기 보면은 17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 예수님. 하나님도 되지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으려면 그렇죠. 그냥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고 뭘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고 이것들을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한번 17절 통해서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첫째, 내가 너를 크게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것과 둘째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첫째 내용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 첫째 내용이 둘째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첫째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이것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둘째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다른 번역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걸 통해 아브라함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속독이 뭐냐, 이 뜻이 뭐냐, 그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했을 때, 그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배경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그런데 100세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75세 때 약속을 해주시고 또 90세 때 또 약속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자식이 없으니까 나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종 가운데 하나를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 받았습니다. 내가 조상이 될 거야, 내가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될 거야,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상이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종 가운데 하나를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세 때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냥 잘 키우면 되겠지. 하나님께 또 얘기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또 믿고 이삭과 함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조상이 되려면, 여기 우리가 17절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내가 조상이 되려면 이삭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자식을 하나 주시든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부유하다. 지금 말하면 내가 부유해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러나 그게 눈에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그럼 의가 눈에 보여요? 보인다는 사람도 있을 게 있겠죠. 믿음으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 부여가 내 눈에 안 보여요. 뭔가 로열 패밀리 같이 내가 안 느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문맥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오늘은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 그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죄인에서 무슨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조건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18절부터 22절 쭉 더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우리가 믿어 의에 이른다는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뭘 믿어서 의에 이를까요?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어떤 걸 믿었어요? 첫 번째 어떤 걸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약속을 믿어서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뭘 믿어서 의에 이르냐는 거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삭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살아난 게 아니라 이삭은 안 죽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얘기를 다 아는데, 그 뒷얘기를 아는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이삭이 살아났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다 아는데 그걸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증거된 것이고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진보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어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지금 이삭이 안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믿음이 안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24절. 자,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 위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성경만 읽어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읽고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인가 봐, 왜 이렇게 나가느냐 그런 거죠.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런 것들은.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돼, 그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도. 이삭이 안 죽은 거 다 아는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믿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뭘 마음으로 믿고 뭘 입으로 시인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 마음으로 믿어? 내용이 뭐야? 뭘 입으로 시인해? 그 내용이 뭐야? 그 내용은 바로 9절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24절에 여기 로마서 4장 24절 다시 읽어보시면은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느니라. 뭘 믿어요? 이걸 믿어야지 우리가 의에 이른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5번 보면 부활을 통해 시작된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통해 시작된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 많이 얘기하죠.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만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소망.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할 때 대부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많이 얘기하죠.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옛자아, 옛본성, 즉 죄인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예, 나의 옛자아, 나의 옛본성, 죄인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는 나의 옛자아, 옛본성, 죄인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 역사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 첫째 아담의 그 모든 인류를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장사되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는 건 뭐냐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뇌세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신 건가요? 아니죠.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뇌사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인간으로서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셔서 첫째 아담의 죄인, 첫째 아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물려받은 그 진짜 각에 흐르는 저주,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오는 저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죄가 뭐냐면, 진짜 죄는 뭐냐면은, 내가 용서받는 죄는, 내가 지은 자범죄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자범죄잖아요. 내가 찔끔찔끔 지은 죄. 내가, 그 죄의 나부랭이. 그런 것들. 내가 지은 죄, 그것을 용서받은 것은 그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은 죄도 용서받은 거 너무 감사한데,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용서받은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동사로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죄라는 이 명사로서 이 죄,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번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내 죄가 씻어지고
내 행위로 죄가 씻어져도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그거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 행동으로 의롭다고 해도, 죄가 씻어졌다고 해도 이 명사로서의 이 죄, 명사로서의 이 죄,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인류 대대로 흘러 내려온 이 죄, 이거에서 내가 자유했다는 거예요. 내 자범죄뿐만 아니라 이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왜요? 죄가 끝났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죽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죄를 졌는데요, 자꾸 내가 지은 그 죄, 행위로서 죄만 생각하죠. 그건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뭐했고? 해결했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인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냐? 새로운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는, 이 예의 역사는, 이 사람의 역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예수님과 함께 끝났고, 다시 태어난 것,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나의 옛자,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진짜 헤븐리, 노열 패밀리, 진짜 하늘의 그 노열 패밀리로, 의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새로 태어난 게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담의 패밀리였다가, 첫째 아담의 패밀리였다가 우리는 예수의 패밀리가 된 것이죠. 전에는 아빠 엄마로부터 김씨, 입씨, 박씨, 전씨 뭐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태어났지만, 우리 육신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우리 영은, 나의 영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의 계보를 잇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 먼저 계셨죠. 창세기 보면은 우리는 이 새로운 본성 아래, 이 새 언약 아래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지, 1분 단위거나 2분 단위 되는 것이지 중간은 없어요. 죄인이거나 의인이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의인 대우, 과장 대우, 부장 대우. 부장이면 부장이지 부장 대우가 뭐가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안 불안해요? 부장 대우면 언제 잘릴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장으로 딱 올라갈지.
부장 대우라는 건 있겠지만 그건 불안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부장이면 부장이고 과장이면 과장이지. 그런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내가 대우해 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멘. 완벽하게 의인인 것입니다. 고백하면 나는 완벽하게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아직 죄인인데 의인의 대우. 죄인인데 어쩌나 뭐라고 하시려나 목사님이. 왜 불렀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의인. 의인 대우예요? 아니에요. 의인 대우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완벽한 의인입니다. 왜요?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 첫 번째 누구인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뭘 믿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는가?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 후손인데 우리도 의인인데, 우리도 의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요. 근데 그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아담은 죽었고 끝난 것이고 그것은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또 마귀가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것 때문에 봐라, 내가 어떻게 의인이냐, 내가 죄인이지, 내 행동을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무슨 행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것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의인으로서, 그 정체성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의인의 정체성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동안 아담과 나를 통해 아담과 나를 동일시했는데, 지금은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